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행복한 인생 3부 자족함의 자유에 대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행복한 인생 3부 자족함의 자유 2강이 참고로 검색창에서 스캔의 헬라어를 치시면 그동안의 강의들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또 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누르시면 그 전에 것도 전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족함의 자유 2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영과 영혼의 그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과 영혼은 정말 다른 것인가? 영과 영혼이 정말 다른가 하는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과 영혼은 사실 단어부터 틀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영이 루아흐, 또 히브리어로 영혼은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다르죠.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그 흑판에다가 정리를 해드리면 영이란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이 히브리어로 영입니다. 또 영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푸뉴마. 단어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푸뉴마. 자, 루아흐, 푸뉴마. 영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틀리죠, 완전히. 그래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페시. 자, 헬라어로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단어 자체부터 확연히 틀리다는 것이죠. 영과 영혼이죠. 이렇게 틀립니다. 자, 에스겔서 그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영과 영혼이 다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4절 보시면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과 영혼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이 성경 말씀의 에스겔서 말씀은 대표적으로 해석이 난해해 버립니다. 영과 영혼이 구분이 안 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지금과 같은 영과 영혼이 혼돈된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8장 20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니, 영혼이 죽을지라.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개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드렸고 지금도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영과 영혼의 문제가 좀 구분이 되겠다 해서 오늘 3부 자족함의 자유 2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아흐나
루아흐나 푸뉴마는 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0이죠, 0. 자, 네페시 푸시케는 영혼입니다. 영혼.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에스겔서 18장이 번역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겁니다. 영혼. 네페시죠.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자, 영혼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네페시는 흙에다 생기를 포함해서 몸과 영이 결합된 생존 식전체. 결합된 생존 식전체라는 거죠. 그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 속에는 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전에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얼버무렸습니다.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과 영혼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몸을 먼저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몸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샤마라고 그랬죠.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네페시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페시. 영혼. 그러니까 영혼 속에는 몸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4절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또 18장 20절에도 계속되어지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0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또 지금 같이 시청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조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영도 새롭게 하라. 이것은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18장 31절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 영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우리가 자족함의 자에도 시원하게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에스겔서 18장 4절 똑같은 이 성경 기절을 지금 사역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은 번역이 개역 한결도 잘 해놨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번역 사역성경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 번역과 이거 킹 제임스판이죠. 킹 제임스판 한국어판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번역과 킹 제임스판 한국어판은 오히려 혼란하게 해놨습니다. 똑같은 에스겔서 18장 4절이죠. 사람의 목숨은 다 내게 딸렸다. 아들의 목숨도 나에게 딸렸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
목숨으로 해놨습니다. 네페시를 목숨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또 킹제임스판 흠정역에는 똑같은 기절이죠.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엉뚱하게 또 혼으로 해놨습니다.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목숨으로 또 혼으로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자, 그래서 행복한 인생 오늘 3부 자족함의 자유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1강의 때 자족함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누리려면 영이 살고 영이 건강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라고 말씀했죠. 자, 영은,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 영은 죽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걸 말씀합니다. 영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가 없는 실존입니다. 그러면 이 죽을 수 없는 영이 왜 살아야 된다고 강의를 드리느냐? 이것을 먼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그저 관용적인 표현, 오래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할 뿐이지 영은 결코 죽지 않는 실존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살 이유도 없죠. 영원히 실존합니다. 그 대신 영혼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조금 몇 번만 반복하시면 그 구분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반복해 보시면 뚜렷한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몸을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 네샤마라고 하는 생기, 번역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또는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영은 죽지 않는 실존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어넣으시니 네페시가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이 살아야, 영이 또 건강해야 자족함의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1강의 때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영도 죽었다 살았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래 자주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할 뿐이지 영은 결코 죽지 않는 실존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은 객관적 조건. 겉에서 남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비참하거나 처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풀이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얼마나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있는가,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어떤 현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행복의 길. 첫째는 욕망을 채우는 길. 우리가 생기는 그 욕망을 채워가면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길은 그 욕망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길. 욕망을 줄이면서 제어하면서 통제하면서 행복을 만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1강의 때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조용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럼 바울 사도와 같은 이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때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께서 자족함의 자유를 놀랍게 만났고 찾았고 누리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울 사도는 본인의 생긴 그 욕망이 생기는 때마다 채워가면서 그 행복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자제해가고 절제해가고 통제해가면서 그 행복을 만났을까요? 두 번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가운데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 속에서는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마음만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호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거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주시는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일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첫 문을 열고 행복의 놀라운 창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좋은 마음 가진 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찾아오는 순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오르고 평안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많이 있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감사는 자족함의 자유를 여는 키가 됩니다. 행복의 키죠. 이런 귀한 자족함의 자유,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밀. 결코 합리화가 아닙니다. 바울사도 말씀했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또 발전 없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말과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곤란한 지경 속에서도 소망과 감사로서 늠름하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임을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소망과 감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소망을 찾아내시고 감사를 발견하셔서 늠름하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많은 가운데 이 말씀 역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자족함의 자유에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는, 두 번째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짜증나는 일, 이런 일들도 만나도 합력하여라는 뜻은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굳은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을 만나도 그런 일들조차도 협력이 되어서 결론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 또한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조금 더 압축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에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조금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인 병실에 제가 있었습니다. 팔 환자, 다리 환자, 여러 환자가 병실에 많았죠. 그런 가운데 팔 수술을 받고 한 6개월 이상을 진행되다 보니까 4인 병실에 홀로 남게 됐죠. 그게 또 수술이 조금 잘못돼서 재수술을 한 후에는 아주 고통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병실이 한 4층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옥상이었죠. 그 아프다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프다, 차라리 아프면 좋겠는데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데 몸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상한 그 아주 좀 썩 좋지 않은 이런 고통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리저리하다고 할까? 저리저리한 이런 팔의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4층 병실 문 열고 나와서 옥상을 한 바퀴 바람을 좀 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4층에서 밑에 내려오니까 4층입니다. 높이가. 근데 제가 횟수로 한 7년 동안 뭐 낙하산을 좀 타다 보니까 위에서 뛰는 건 늘 하던 일이었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30살도 안 된 나이에 오른팔을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까 이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더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초라해서 살 수 있을까? 뛰어내릴 순간적인 충동이 일더라고요. 바로 그때에 큰 소리가 들리답니다. 제게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 이 말씀을 어디서 들려왔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왔던 병실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몇 개월 있었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실감하시려면 두 눈을 한번 잠시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는 4층 병실을 더듬으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 바퀴 돌았죠. 그러고는 왜 출입문을 만져서 찾고는 출입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4층 옥상을 다시금 담벼락을 만지면서 더듬거리면서 한 바퀴를 돌았죠. 그때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른쪽 팔을 다치고 나서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젊어서 18살 때 저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따라왔고 또 신학까지 공부해서 이제는 정말 목회 복음전도를 전문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찰나에 하필이면 오른쪽 팔 위를 부러뜨리십니까? 응? 좀 하나님 계시다면 좀 봐주셔서 손가락이 그것도 다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병실에. 제가 잠깐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제 팔 환자,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가 부서지는 환자, 척추가 나간 환자, 손가락 다치는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4명의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매일 밤마다 나가서 먹지 말라는 술을 몰래 먹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흐느끼는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응? 저 팔 환자,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가 부서진 환자, 척추가 나간 환자, 손가락이 다친 환자가 있었어요. 누가 제일 그렇게 극성적으로 슬퍼했을까요? 감이 오시나요? 손가락 환자입니다. 그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제가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알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런 손가락 가지고 장가갈 수 있겠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4명의 환자 가운데 그래도 제일 경상이 누굽니까? 손가락 다치는 환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본인 인생할 때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행복은 객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4명의 환자 중에서 왜 손가락 환자가 가장 슬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 가장 슬퍼해야 될까요? 사실 척추 환자입니다. 4개월을 누운 상태에서 대소변을 받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죠. 이렇게 행복이란 것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소경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맛보려고 이렇게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옥상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4m 높이의 담장과 한 100여 장 이상 되는 연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연탄 넣었던 그 캐비닛이 같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그 밑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 벽돌 한 장이라도 제 다리를 제대로 쳤으면 다리가 부서졌을 텐데 다리 안 부서진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리 부서지면 진짜 말할 수 없겠죠. 차라리 팔이 낫지 않습니까? 척추가 나가서 저렇게 대소형 받는 사람, 4개월 이상을 대소형 받는 사람을 보면서 척추 안 다친 거 감사하고요.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서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통으로 맞았으면 가슴이 안 망가진 거 감사하고요. 눈을 잠깐만 감아보고도 이렇게 답답하니 제가 두 눈을 다쳤다면, 또 벽돌 하나가 떨어져서 머리가 부서졌다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안 부서진 거 감사하고요. 척추 안 다친 거 감사하고요. 제 가슴이 뚫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눈을 빼앗기지 않은 거 감사하고, 머리가 부서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리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국가대표 다이빙 1인자였습니다. 소녀였죠. 1967년도 6월 30일 수심이 낮은 강인 줄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 강바닥에 아마 돌에 부딪혔든지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전신마비 환자 상상이 가시나요? 다리 정도가 아니고 척추 정도가 아니고 가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가 된 것이죠. 그때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전신마비 환자, 당시 미국의 국가대표 다이빙 1인자로 건강하던 그런 소녀가 순간적으로 전신마비가 됐다고 했을 때 어떤 길을 택할까요? 요즘처럼 너무나도 쉽게 자살하는 이런 추세를 보면 자살하거나 최소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만나고 승리했다는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녀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하나 썼죠. 책을 하나 폈죠. 그 사건을 인해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갖게 되었으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고난 당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내 것으로 느낄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읽어보셔도 아마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조니 에리슨이 쓴 자서전이 그 당시 300만 부 이상이 매출된 미국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으십시오. 그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사자에게 몸이 찢겨 순교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저의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뭔가 전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비할 수 있을까?
사자에게 몸이 찢겨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의 전신마비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행복하며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심으로써 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차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정말 최고의 인생,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최고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행복한 인생 4부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세요.